사랑합니다. 복된 찬양으로 섬김으로 영광 받으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충현의 가족들,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 구원받은 증거로서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의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앞으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대서사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 얘기들이 마치 내 얘기처럼 잘 반응이 되는 거죠. 언젠가 중국어로 통역하면서 말씀을 전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 강의를 늘 잘 통역해 주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실력이 좋아서 다른 분 이 말씀도 잘 통역하리라 믿고 그 다른 분의 통역자로 세웠는데, 첫 말씀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시는데 통역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만 봤더니 통역자가 은혜 받아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통역이 안 된 겁니다. 저는 금방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감지하지 못한 그날 강사 목사님은 많이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복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틀, 그 이야기 대서사시들은 너무나 친숙한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가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그런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우리의 안에 남아서 작동하는 복음인데,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복음이 선포되고요. 5절로 가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 시작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 닫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 오늘 본문 바깥이지만 8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복음의 굵직한 이 이야기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첫 번째, 우리가 죽었던 상태, 옛사람의 상태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여러분, 이거 잘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은혜에 대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게 되며 어떻게 살아 반응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는 반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매우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허물 또 뭐고
죄는 뭔가 간단히만 정리합니다. 허물은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죄의 행위를 말하고, 죄는 총체적인 인간의 악한 성향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죄와 허물을 연결함으로 두 개를 굳이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허물과 죄를 하나의 덩어리의 개념으로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곧 하나님과 도저히 어우러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허물과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는 말씀을 잘 이해해 두어야 됩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 영적으로 죽은 것일까요? 육적으로 죽은 것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원문의 표현을 보면 죽어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죽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죽은 것이지. 그런데 죽어서 그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을 자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대목에 쓰이고 있는지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죠.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 집 나가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 죽었거든요.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육적으로는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죽었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에 신학자들 중에 이 탕자의 비유를 그저 허랑방탕한 인생살이 살다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그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의 깊숙한 곳에는 인류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 인류가 마치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 나가 있다가 죽었던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죽었던 그 모습, 그래서 반드시 돌아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이 비유 속에서 찾아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죽었던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끊어진 상태, 죽음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믿음이 꽤 좋은 두 분이 서로 이 신앙생활에 관해서 꽤 격한 논쟁을 했습니다. 한 분은 죄로 죽었다 이러고요, 한 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옳다고 이 논쟁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다 옳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기도 했고요, 죽을 수밖에 없기도 한 겁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원리를 찾으면, 영적인 죽음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철저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 기회가 있는데, 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상태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 죽음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2절에서 보여주면서 이거 오늘 꼭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 결론이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지배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2절이죠. 자, 2절 집중합니다.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고 암송할 수 있을 집중력으로 2절 우리가 다가갑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서라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막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행하여 그 뒤에 따라, 이것은 부적절한 목적과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맹종하며 추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기필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이렇게 다름질쳐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를 따랐습니까? 이 세상 풍조. 또 하나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두 가지입니다. 입력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따라 하실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오랜 기억 속에 자리해서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같이 하십시다. 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따르지 말자고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뭔가 이제 간단히 살펴봅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입니다. 아마 좀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창조된 물질 세계인데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나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윤리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세상에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속고 있는 공간,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풍조라는 말입니다. 이 풍조라는 말의 원어는 시간부 기간이라는 것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간다는 쪽의 강조가 아니고 지나가는데 유행처럼 가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다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말로 하면 유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유행을 잘 따르는 민족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뭐 하나가 히트치면요 다 따라한대요. 제 말이 아니고 외국의 사회학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습 특징 중에 하나가 뭘 하나가 인기를 끌면 그걸 다 따라해야 되는데 그거 안 따라하면 마치 자기가 바보되고 낙오된 자 같다는 거죠. 여러분, 21세기 문화 가운데 이런 시대의 가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그것을 휘어잡고 그 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21세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인데, 이렇게 우상덩어리 만들어 놓고 다니엘 때와 같이 그런 데다 절하라 이런 게 그 신앙을 위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강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안 따르면 내가 바보 될 것 같고 나는 망할 것 같고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흐름이 비성경적이야. 아주 강력하게 비성경적. 지금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비성경적인 일인데 그것이 기준이 되고 맞는 것이고 사람의 도덕성과 이 사람의 무슨 평등성에 맞는 것이고 이런 걸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강력한 세상의 흐름 속으로 믿는 사람도 내가 안 가면 바보 되고 주류에서 벗어나는 것. 근데 우리 민족은 이 주류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른 민족보다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붙들어맬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건 사탄을 뜻하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뜻하는데, 자, 2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 모습이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둘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다른 말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불순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시대를 달리하면서 어느 시대에든지 간에 불순종을 막 일으키게 하는 그 영이라는 겁니다. 공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중간 지역을 말하는 그런 공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곳에 마귀 사탄이 자리를 틀고 앉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보다는 퍽 낮은 곳인데도 인간들이 보면 조금은 높은 곳이라 인간은 마귀의 힘이 커 보이고 그가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현혹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여러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에 빠져 있을 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힘에 놀아난다는 겁니다. 아까 이 세상 풍조는 가치를 통해서 사람을 얽어매요. 그래서 그렇게 억압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지배력을 갖고 사람을 억압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거는 조금 더 물리적인 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지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주셔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스스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인데,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는 뭐냐면 지배를 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자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겁니다. 그렇게 빼앗긴 것이 생명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마귀도 우리를 가까이 하려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가까이 하려 하는 게 아니죠. 마귀도 우리를 가까이 하려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까이해서 우리를 자기의 지배 아래 놓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따라 소명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려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의 흐름 속으로 돌아오십시다.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들의 가치를 따라서 그들의 지배를 따라서 맹목적으로 살았던 너희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영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작동하며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었고 그 결과 진노의 자녀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건 외부에 있는 문제였잖아요. 이건 외부에 있는 문제인데,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육신이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겁니다. 자, 3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육체를 도대체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걸 한눈에 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부분 딱 하나만 정리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 부분을 이제 드러내 보려고 하는데, 육체도 성경이 이제 육체, 육신 이렇게 말을 쓸 때 이 단어는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거고요, 어떤 때는 부정적이에요. 안 좋아요. 우리 본문은 안 좋은 그 육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이 나올 때 다 안 좋은 거라고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는 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육체가 안 좋은 것으로 표현이 될 때는 왜 그러냐면, 이 육체 속에 욕심을 보관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욕심을 보관해둬요. 이거 빨리빨리 버려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욕심을 우리 육체가 이렇게 감싸고 보관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내 영이 깨어있을 때 오늘같이 은혜 받아서 욕심 버리려고 결단을 해도 내 육체가 욕심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언젠가 또 그 욕심 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벗어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갈 때나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육체가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꾸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스폰지와 같아서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여서 쭉 보유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인성이 이 육체 속에 둥지를 틀고 그 육체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육체가 죄로 물들면은요, 그 죄로 그 육체를 다스리던 사탄이 떠나가도 육체는 알아서 죄를 짓는, 참 이 정도 되면 우리 곤고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일하지 않아도 우리 육체가 알아서 다 스스로 유혹을 받고 스스로 죄를 짓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즐기고 편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요약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한 세력에 얽매여 있느냐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그의 지배 아래 있고, 내 안에 있는 육체는 욕심과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것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이런 과거의 엄청난 옛사람의 모습에 있을 때, 그 때에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자,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살리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모습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이야기에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실 잘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소리를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부분이 오늘 에베소서가 선포해주는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배워온 이야기를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죄 허물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서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복음이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얘기들이 다 지금 생략이 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도 믿은 다음에도 또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전혀, 내가 할 일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들이 나에게서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덧붙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거기에 함께 붙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실 때 거기에 붙어서 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거기 같이 붙어갖고 더불어 앉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찾아가지고 내 힘으로 같이 살도록 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할 때 함께 붙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붙어 계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살 길이에요. 왠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엄청난 힘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엄청난 힘이. 세 가지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엄청난 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은 그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힘은 더 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이 작동할 때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힘이 작동할 때 함께 일으키셨고, 그 힘이 작동할 때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핵심, 사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전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1장 19절입니다. 지난주 말씀 1장 19절 찾아갑시다. 같이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를 봐주십시오. 지난주 말씀 요약합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 알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참 지혜로웠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미래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요거만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뭡니까? 그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 그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 여러분, 오늘도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그렇게 선포한 다음 20절에 그의 능력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그의 능력의 크심에 따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신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크신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 풍조 안 따를 수 있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지배 세력 무력화시킬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덩어리 다 이길 수 있다. 뭐로? 그의 크신 능력으로. 그래서 그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붙여서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앉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강력한 힘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바울은 5절에 다른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데 5절 괄호 속이에요. 너희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던 모든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니까 그의 은혜로 이렇게 정돈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보좌 위에 앉히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보좌 위에 앉히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백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함께 일어났고 함께 앉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